지금 하고요. 들어갑니다. 아, 요것이 있고, 요것을,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오늘은요, 히브리서 48번째입니다. 제목은요, 오직 예수,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뭐 뜻을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12장을 이렇게 제일 앞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1절부터 읽었죠? 제일 앞에 읽어봤을 때, 이러므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했으니까, 이게 어떤 말이 될까요? 앞에 있는 11장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 11장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1장이 이러함으로 하는 얘기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11장에는 무엇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11장은 특별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뭐 라합은,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해서, 그래서 별명이 믿음장이다. 그렇게, 닉네임, 별명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합까지 여러 가지 사사들, 기드온이든지 하여튼 수많은 믿음의 누구요? 조상 혹은 선진들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만을 우리가 살펴보고 끝,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서를 읽을지라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서라는 것도 읽어보기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랬구나 끝 그것은 아니지요.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그 모습을 정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하는 말이 바로 나타나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이런 상상을 하십시다. 어떤 큰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큰 경기장. 자, 그런데 요즘의 경기장으로 하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뭘 봅니까? 어떤 경기를 봅니다. 그죠? 경기를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하지요?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기와 좀 다른 것은 여기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의 시합을 다 끝낸 사람들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지요. 자, 우리가 경기장에서 되게 본다는 것은 경기하는 사람만 경기를 하고 보는 사람은 그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12장 이것을 볼 때는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합을 끝낸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이 사실은 경기를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들이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내려다보면서 격려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격려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응원까지 하고 있다 말씀이죠. 응원까지 합니다. 다시 또 보면은 이 경기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장의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먼저 뛴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먼저 뛰었습니다. 야, 우리 다 뛰었다, 이제. 이제 너네들이 잘 뛰기를 바란다. 예.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끝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예. 우리가 잘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끝이 나야 끝인 것이지요. 예. 끝이 나야 정말 끝을 보는 것입니다. 예. 끝이 안 나면은요, 아이고, 골인점까지 우리도 지금 릴레이를 받아가지고 바톤을 받아가지고 뛰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안 가버리면요 그 전체의 경기가 앞서 달려간 사람들로 시작된 그 경기가 끝이 안 나버리고요. 그러니까 우승은 고사하고 끝까지 못 간 팀이 돼버린다 말씀이죠. 예, 끝까지 못 간 팀이 돼버린다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요, 우리 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계가 더욱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하게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앞서 달린 사람들도 완성 안에, 이 끝 안에, 이 세계 안에 있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잘 달려주기를. 우리가 잘 달려주기를.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3장에 나오는데 주님은 말씀이지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 안에 있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때 그 당시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 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구름 안에 그래 볼 수 있죠. 구름 안에.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뭐 그랬죠?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이 사람들도 전부 모여서 뭐요? 구름 같은 때, 구름 같은 때라고도 볼 수가 있죠. 되게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름이다 말씀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에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허다한 증인, 선진들이 또 구름이다 말씀이죠. 구름이다. 자, 구름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아주 좋은 표현을 쓰려고 할 때는요,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가 참,
멋있습니다. 앞에 이제 시계가 있어서 그런데 시계가 멋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멋있습니다.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멋있다 하면은요, 야, 어느 것을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눈이다. 봄눈을 이야기하는데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눈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 봄눈이 새끼 고양이의 눈 같아 말씀이지요. 그러면 와 눈이 뭐 새끼 고양이의 눈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의 눈은 샛별이다 그러면은요. 눈과 샛별은 어떤 관계냐? 아니요, 자기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쓰고 싶었다 이거죠. 표현을요, 비유법으로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은요, 예, 호수로 보였다 이거죠. 내 마음이 호수로 보인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런 비유를 쓰고 싶다. 사랑은 불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구름이다. 그것도 비유법에 분명히 들어가지요. 예, 구름이지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뭐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구름 구름 타고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야, 어떤 구름, 얼마만한 구름이면 예수님이 타고 올라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하거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표현이 그렇게 성경 안에는 또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그 굉장한 어떤 하늘에 올라간 그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라고 이야기하면 반감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말씀이죠. 너무 좋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너무 좋은 것이 어떻게 너무 좋은 것으로 알아지게 되느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 우리 심령에, 내 속에서 그리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문자와 비유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허다한 증인들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원어로 보면은 관람자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면서 또 진리를 증거하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선진들을 자 이렇게 해서 자 달린다 하는 얘기가 곧 이어서 1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달리기 한다. 그 경주자는요, 우선 복장을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됩니다. 치렁치렁 달고서 무거운 옷을 입고서 돋바 그 뭐 굉장한 막 코트를 입고서 달리는 것은 할 수 없이 달릴 때는 그러할지는 몰라도 정말 1등 하기 위해서 달리려면은 그걸 입고 달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벼운 복장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한다. 예,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 어떻게 해요? 자,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벼운 복장을 해야 달리기 하는 것에 맞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자, 무거운 것이 있어서는 달리기를 못하는 것이 돼버린다.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우선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운동을 한다. 이제 달리기로 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몸이 굉장히 불어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 가지고는요. 그래 가지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장애물이 돼 버리는 것이죠. 장애가 돼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죄,
한마디로는 크게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죄가 범죄한다, 범죄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시로 짓는 범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다 말씀입니다. 예, 그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염려와 욕심이다. 그리 볼 수 있지요.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직접 느껴볼 수가 있지요.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요. 염려와 욕심의 문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수시로 그 옛날 일이 회상이 슬쩍슬쩍 되면서는 막 갑자기 자기가 다운돼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다 말이죠. 쓴뿌리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인데 12장 15절 그런 데 가서 나오는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모든 부정적인 것에 총하다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전부 모아서 하는 말이다 볼 수 있고요. 악독, 저주, 미움, 뭐 분냄 뭐 이런 것들을 쓴뿌리로 보기도 합니다. 예,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설명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쓴뿌리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 12장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이고 용서하지 못함 이것도 크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이게 자꾸 발목 잡는다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함. 아, 나는 상관도 없다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지만은 정말 자꾸 이게 걸린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교만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 이 교만이라 하는 것도 분명히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제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근본을 아는 사람은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또한 이 피조물이 흙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체를 안다고 실체를 안다고 하면 이건 자기 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는 안 됩니다. 예, 자기 의를 가지면은요, 사실은 교만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가 말씀이죠. 자기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실체를 알고서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절박하게도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 성경에 적혀 있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해야 되는 데는 하여간 이런 운동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예. 우선은 또 이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크게 또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로마서에 가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욕심의 문제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탐심이다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참으로 큰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사람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이 만족과 자족이 되고 충분하다고 여기며 감사가 되어야 될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들인데 왜 이건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예,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말이죠. 딴 것을 넘보는 것은 우상숭배와 해당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이와 관련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거 다 내려놓게 해주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이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만 되는데,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뭐요? 예수님께로. 물론 그런 얘기이지요. 뒤에도 계속 그렇게 될 얘기이지만은,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주를 하는 데에는 방향이 있고요.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요.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 그것도 분명히 뒤에 2절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다음 경계도 있습니다. 경계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다 말이죠. 예. 그다음에는요. 상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요. 상이 있는 것입니다. 경주라 함은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 사람의 일생을 경주에 비유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비유한 바울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뭐야?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상이란 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아직 안 받았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표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예, 그런데요. 하여간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는 이 의미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상이다 말씀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죽어서의 천당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구원이면 거기만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보상이라는 것이 따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내 지경이 넓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내 지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자꾸 이 지경이 넓어진다 말씀이죠. 내 세계가 넓어진다 말이죠. 어디를 가도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과도 같지요.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이다 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의미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 갑자기 조금 움푹 패인 데가 있을지, 갑자기 어디 가서 커브를 돌아야 될지, 언제 오르막길이 있게 될지, 내리막길이 있게 될지, 그거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거 모릅니다.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고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주님만이 내가 함께 가야 할 나의 든든한 예, 안내자요, 동반자요, 예, 나의 구세주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경주를 달리는데요. 경주를 달려갈 때 또 이제 망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 달려가는 것은 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걷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달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달려간다입니다. 예, 달려간다.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볼 때에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는 그런 너가 그렇게 되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옆에 사람을 상관도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 상관하지 말라는 그렇게 또 받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라면은 그건 상관도 하지 마라. 어쩌면 쳐다보지도 마라 말이죠. 예.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죠. 나를 따르라. 어찌하든지 부정적인 것을 보기만 하면은 또는 옆에 타치만 하면은요. 이 부정은요. 정말 전염병 옮기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에게 옮아져 버린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속성이 그런 속성이고 굉장한 전염이 강한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은 나에게서는 전부 떠나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오로지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절박하면 할수록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죠.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름질을 나는 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렇게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그 따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된 것인데 따개비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함으로 따개비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참 적합한 예화로서 비유로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따개비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이 따개비라는 것은 바위 같은데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기도 한데 바위뿐만이 아니고 어디에도 붙어 있는가 하면은요. 거북이 등껍질에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큰 생물인 바다의 생물인 고래 등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따개비 같은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그런 거북이가 있고 그런 고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해양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그런 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등에 있는 것을 전부 낱낱이 끌고주고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주 단단히 붙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는 떨어지지를 못한다 말씀이죠. 예, 자기 스스로는 그걸 떨어뜨려 버리지를 못하니까 아주 힘들게 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생물에게 사람이 가서 그것을 떼주고 있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따개비 같은 것이 이건 지금 거꾸로 말한 겁니다. 따개비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은혜스러운 거지만은 따개비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붙어 있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깝깝하게 무겁게 힘들게 경주를 못하는 사람 인생이 된다 말씀이죠. 누가 떼줘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떼줘야만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그것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가 해결되느냐? 근원이 해결되느냐? 예수님에게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에게 그래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다시 따개비처럼 붙어 있어야 하겠다 말씀이죠.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따개비처럼 붙어야 되겠다 말이죠. 탯줄처럼 붙어 있어야 하겠다 말씀이죠. 예, 탯줄은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예, 그렇게
탯줄로 통해서 연결해 있는데 양수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양수 안에서 그 아기는 사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죠? 양수라는 그 물 안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영양분을 그냥 엉크리고 있는데 영양분을 그냥 쭉쭉 다 받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생명이 제대로 시작되고 자라고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나는 여기도 싫다 하고 지가 탯줄을 끊으려고 지 스스로 끊으려고 든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곧 즉각 사망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떨어지면 즉각 바로 뭐 한 몇 분 살 수 있겠습니까? 1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로 사망에 해당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것과도 같이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탯줄은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죽는다 말씀이죠. 자,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표현이 바라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과 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를 보십시다. 예. 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이 주라는 의미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의미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선구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존재하셨던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도 있다 말씀이죠. 동행했다. 예, 우리가 이제 탁구 코치를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 코치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몇 번은 벌써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탁구에 대한 어떤 지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탁구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가장 완벽한 원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이죠. 있을 거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상정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한 2025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질, 원리, 생명이 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는요, 이것은 사람에게 100% 나타날 수만은 한 사람에게 전부 나타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이 절대자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 문제가 자꾸, 되는 듯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몇십 년의 시간이 아무리 귀하고 무엇 했을지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 젖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표현하시는 분도 나는 그 사람만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귀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져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한다 말씀이죠. 하도 오랜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표현하시는 분도 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말씀이죠. 분명히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좋았고 거기에 처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예수요 예수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오래전부터 그때로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표대다 말씀이죠. 자, 이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완성자 또는 완전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위대해 보인다. 굉장한, 또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까지 이것까지는 열지를 못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길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여시고 완성하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길, 고속도로를 건설하셨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짜기도 메워지고요. 터널도 뚫었고요. 그래서 완전한 길이 열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좌표가 분명히 생기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또한 기준이 되었기도 하다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북극성과 같이 말씀입니다. 북극성과 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 표대를 삼아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사람들을 이 주님 흔들리지 않는 것부터 분명히 보면서 거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너끈히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되었고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허다하게 많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사실은 11장에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으로 왔는데, 근데 결국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완성되었다 말씀이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끝. 그것이면은 또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계가요. 그까지네. 2025년 전까지 끝이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바톤을 또 이어받았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이어받아 달려야 할 것이다. 영혼의 문제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달려서 살려내고 있을 때에, 또 달려가고 있을 때에, 아까 말씀한 믿음의 선진들이, 와, 너네들이 우리가 달려가고자 했던 길을 계속 달려가고 끝을 내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그 세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이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거로 끝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성이 그리 큰 것이지요. 그래서 나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귀한 의무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신, 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신 우리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우리로 이런 귀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을, 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요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보고서 달려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표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좌표입니다. 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을 또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분명 주님으로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